오늘 이 시간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 그 또 다른 이야기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최인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아마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자리에서 우리 아래층 아주머니가 이사 갈 때 저보고 울먹이면서 남들이 그 장면만 보면 저 무슨 장면인가 했을 텐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했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네. 단기 치매가 와가지고 너무 또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저희 했는데 우리 아들이요 공부는 진짜 안 했어요. 공부도 안 시켰으니까. 근데 제가 뭘 시켰냐고요? 인사는 잘 시켰습니다. 인사 진짜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딸은 약간 부끄러움이 많고요. 저는 실은 되게 소심하진 않고 내성적인 부분이 한 구석에 있는데 밝은 편이에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 성에서 이사간 집에서 매일 인사를 처음에 인사 안 받아요. 애들은 막 그 엘리베이터 구석에 숨고 인사하면 어른들은 완전히 쌩까입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받는 경우가 아파트에서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못 들은 척해요. 근데 이걸요 처음에 민망해하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요 계속하면요 그 다음에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좀 고개를 끄덕이세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요 제가 말을 해도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다시 합니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거 좋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살고 보니까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는 제가 경험한 것만 하는 거죠. 언제나 절 보면 인사하고 제가 먼저 인사하고 때로는 절 보면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막 뛰어서 저희가 14층이니까 먼저 집이거든요. 먼저 아파트. 비밀번호를 눌러야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늦게 내려요. 20몇 층이라. 그랬더니 누르니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갔는데 그분이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근데 처음 본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아파트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이상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밝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파트가 이게 4번째인데 이 아파트만 서로 인사를 하네요. 다시 여기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사무총장님처럼. 이게 진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 때는 웃어주시고요. 슬플 때는 울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네. 이상해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랫집 아주머니 뭐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겠어요. 가장 오래 많이 봤던 분이니까. 어느 날 내려가는데, 방송국 가려고 내려가는데 사다리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사를 가세요? 그게 벌써 거기 15년, 그러니까 한 12년은 같이 살았으니까요. 네,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친절하게 인사해 줄 때마다 자기가 너무 고마웠대요. 그 집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아는 사람끼리도 그 스토리를 다 얘기 못해요. 그 집의 역사를. 그런데 스토리가 달라도 치유는 가능합니다. 인사 한 번이면 됩니다. 매일 한 번씩. 오늘 아까 목사님이 너무 멋진 너는 보석, 다음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 분에게 뭐 보석까지 얘기하면 부담될지도 모르니까, 교만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웃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네, 김지혜 사모님 나와주세요. 좀 못 들었어요. 또 나와주세요. 잠깐. 네. 우리 찬양 하나 배우려고요. 네, 오늘 주제와 맞는 찬양 같아. 이게 너무 옛날에 무슨 팝송 비슷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노래가 뭐 외국 팝송 같다 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서 오늘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괜찮겠죠? 네, 한 번만. 예,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영원토록 한 번만 더 합시다. 처음부터.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영원토록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 섬기며 다스리리. 영원토록
하나님, 부활절이 지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찌 부활절에만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 365일 동안 부활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날마다 가득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오병이어 끝도 다른 이야기 부활. 2000년 전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 아이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성경을 한 100번 봤는데 안 나와서 그냥 이름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미디? 또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무슨 우울한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미디 에이터로 하려 했더니 에이터는 너무 터미네이터 같아서 뭐 근육질 같아가지고 미디로 하겠습니다. 미디의 집은 2000년 전에 미디가 잠이 잘 안 오는 밤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놨습니다. 엄마, 나 내일 광야에 집회 갈 거니까 엄마 도시락 좀 준비해줘. 그래, 알았어, 미디야. 미디가 누굴 기다리는지는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밤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야, 미디야 왜 안 일어나? 하고 봤더니 시간이 이게 너무너무 깜빡하고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막 씻고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엄마 도시락 어디 있어? 그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가져가. 문 앞에 딱 봤는데요. 도시락이 너무 커. 평소보다 너무 커요. 이거 왜 이렇게 크지? 그래서 열어봤어요. 봤더니 거기 물고기 2마리 하고요. 프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1990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제가 2가지가 궁금했는데 하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음악을 하잖아요. 다윗이 음악에 안 맞춰서 춤을 췄겠습니까? 맞춰서 췄겠습니까? 그건 너무 음악에 맞춰서 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럼 미치도록 춘 거 아니에요. 그럼 미치도록 그렇게 빨리 췄다는 건 음악이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 1980년대 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님 조숙자 교수님이랑 저랑 제가 CCM에 그래도 원조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CCM이 찬양이냐 막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그거를 월간 목회라는데 지상 논쟁을 막 했던 거죠.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 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더 궁금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비행기 한 대를 빌려갔습니다. 진짜 200 몇십 명이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 값이 훨씬 더 비쌌을 때입니다. 예, 지금보다. 근데 거기 같이 간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 거예요. 뭐 의사, 아무튼 검사 다 이러시더라고요. 교수. 그래서 200 그 비행기 값 그때 30 몇 년 전에 3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그 보름 다녀오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달러 200달러 가져갔거든요. 보름 가는데 안 웃기세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진짜. 유럽을 가는데 200달러 가져 용돈으로. 근데 권사님들이 한번 직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막 100달러가 이러세요. 아무튼 그랬어요. 가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관광청에서 나와서 국립무용단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민속음악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엘리알리 여호와 이레 아무튼 이런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진짜 그때 알았어요. 너무 빨라요. 음악들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춤추면 흘러내리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 2번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 옆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코스 중에. 그때 바로 그 아이 도시락 안에 있던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아니고요? 이따만 합니다. 한 마리에. 이거요. 실은 요즘 제 식욕으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냥 웃으십시오. 60이 넘으니까 식욕이 주네요. 그리고 안 빠지네요, 살이. 네. 아무튼 요즘 제 식욕으로는 한 마리 못 먹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애가
이거 2마리 먹으면 배 터집니다. 이거 원장님 너무 싫어하죠, 과식. 그 2마리에 보리떡, 우리나라 보리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밀전병입니다. 거기는 이따만한 밀전병 돌에 구워가지고 5장이면 이거는 적어도 어른들 3-4명이 먹을 식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앞에 집회가 끝났습니다. 얘는 왜 간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앞에 집회가 끝났어요. 앞에 난리가 났죠. 뭐 눈먼장 눈 뜨고, 옆집에 있던 내 친구가 절름발이었는데 장애인인데 걷기 시작하고요. 우리 뒷집에 아줌마는요, 평생 소화 안 된다 그러는데 너무 표정이, 얼굴이 화색이 돋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앞에 집회가 끝나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집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시락을 들고, 얘 너무 많으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간 얘들 다 먹여야지 하고 일어섰습니다. 봤는데 실은 5,000명이 도시락을 거진 안 싸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릴 때, 제가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이였어요. 서울에 뭐 꽤 큰 집에 살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늘 기억나는 건, 도시락 싸올 때 보리쌀 30% 이상 안 되면 손바닥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쌀밥 싸가잖아요. 그러면 꼭 보리밥만 싸온 녀석들이 있어요. 걔껏 보리를 빌려서 위에다가 나열 줄 세웁니다. 그래서 위에만 보시니까 검사 받던 기억 안 나세요? 라면 끄떡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그만큼 쌀이 아까웠고 먹을 게 없었고요. 김치,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그땐 자취할 때니까요, 우리 반의 80%는 모든 도시락 반찬은 김치 외에는 없었습니다. 20%가 계란도 싸오고 뭐 멸치도 싸오고 하는 거죠. 80%는 다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년, 50년 전이 그런데 100년 전 어땠습니까?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가난한 2000년 전에 대부분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는 여기서 부활 얘기를 좀 나눠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전제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저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장로님 다 뭐 계시지만, 전 작은 부활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건 또 다른 부활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사건 아시죠?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면 먹여서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베드로의 광고를 다시 듣습니다. 점심 먹고 갔다 오랬는데 예수님이 들은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얘기합니다. 혹시 도시락 가져온 사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한다. 그날 여러분, 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 꼬마만 도시락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중에 수십 명, 수백 명은 도시락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꼬마의 첫 생각처럼, 그래, 같이 온 친구들이나 나눠 먹어야지, 같이 착한 일을 하자, 이러면서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꼬마는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가져오라고 한 얘기에 가져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시죠? 부활을. 이게 제가 예수전도단 조 목사님이랑 저랑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우리는 그 예수전도단에 배가 있었어요. 마르스 60이라 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는 배가, 둘로스 다음으로 큰 배가 아나스타시스였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그게 원어가 아나브라는 원어입니다. 아나브, 위의 것,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활과 만나고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결국은 행함이 없는 한국 교회에 행함으로 보여주는 교회이고 싶어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을 말하고 싶고 행함이 아닌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교회는 모였고 여러분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될 것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 오병이어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아이에게만큼은 엄청나게 자기에게 부여했던 것이고 자기의 전부였던 것이고 누구 앞에서도 폼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천 명을 본 순간 이 오병이어는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5천 명을 만난 순간 아침에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많아? 야, 친구들이랑 풍성하게 나눠 먹어야지 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광고를 듣고 예수님께 가져가려 그냥 밥 먹으러 일어서려는데 5천 명이 다 굶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5천 명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는 작고도 큰 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 그 오병이어가 한 일은 뭡니까? 결국은 5천 명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죽어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보름 동안 굶다가 이 집회에 온 사람 마지막 굶어 죽기 전에 와서 거의 병자만 왔겠어요. 어쩌면 굶주림으로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왔을지 몰라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탈북자 몇 분 그런 가족들 있었죠. 여기 강남에도 뭐 있었죠.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보름을 버티다가 예수님, 그래 거기라도 가서 거기서 죽자 이러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바지 모든 아드레날린이니까 모든 게 아무튼 못 먹어서 다 이제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 때문에 먹을 걸 먹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 일을 합니다. 거기서 3만 원씩 지금 월드비전을 통해서만 우리 가족이 보내는 게 20명, 60만 원을 보냅니다. 매달 2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사들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한 달에 저는 지금은 수입이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보내는 300만 원 이상의 선교비와 구제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멈춰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으로 멈출 수밖에 없죠? 아니요. 멈춰보지 마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부활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3만 원은 바로 오늘 사냐 죽느냐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3만 원은 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1초에 5명이 죽는데요. 기아들이요. 이 아이가 처음 시작한 하나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만들어낸 부활은 진짜 육신의 몸을 살린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병이어 자기 걸 다 드린 이 아이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 마음이 바로 5천 명을 먹인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이의 이 마음은 무엇일까를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집회 때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진짜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오전 집회 때 보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 오병이어 지금 갖다 드리면 나는 먹지 못하지만
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병이만 갖다 드리면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앞에 기적처럼 나도 배부르게 먹고 막 싸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활해야 될 한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제자들이 갑자기 광고 후에 다시 나타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도시락 가져온 분이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전후 좌우를 따지지 않고 앞에 기적이 막 일어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져오라니까 가져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세 글자가 오늘 이 아이를 통해 부활을 만든 겁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추측하지도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아이와 지금 이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막 예수님이 그 앞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앞에는 오히려 사건이 있었죠. 이 아이의 사건이. 근데 이 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앞에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기적의 현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냥 그 말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거나 야 뭔가 다르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잡힐 거야, 이런 앞뒤 전후가 아닙니다. 그 말에 그냥 반응한 겁니다. 전자이든지 그런데 후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의 행함으로 인해 기적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활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머리로 믿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에 차 있다 해도 그 확신과 믿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니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우리 그냥 막 미디에이터 교회 올 때마다 어디 집회 갈 때마다 뭘 볼 때마다 누굴 만날 가슴은 뜨거워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뜨거워지고 막 뜨거워져도 그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처음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의 마음, 오병이어를 들고 간 아이의 마음처럼 마음에 뭐 뜨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앞뒤 예측하지도 않아요. 기대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있는 것, 이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믿음을 이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야, 믿음이 제가 얘기했죠? 예배당을 못 나가요. 퇴행성 관절염 겪은 8, 90 먹은 노인처럼.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걸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면 막 눈물이 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 그래 해보자. 그런데 행하지 않다면 이건 완전히 무의미하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과 싸워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녔던 우리의 무의미한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라도 예수님 세 글자만 들어도 걸어 나가고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그 녀석이 가끔 허튼 소리도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녀가 고수 위에 순수가 있어. 기억나시죠? 저보고 순수하대요. 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친구가, 절친이, 늘 보는 친구가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죠. 자, 뭐 그러면 자, 이 순수, 왜 순수 얘기를 오늘 하냐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순수함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일은 순수함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를 뭐 세례받는 거 맞아요. 그것도 예수를 만나는 방법인데 실은 진짜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100% 맞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나타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실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처음 만날 때. 그래서 다 퍼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지고요. 진짜 이거 예전 같으면 따져서 반드시 손해 안 보는데 손해 보기로 결정하고요. 뭔가 이렇게 미련하고 순수하고요. 계산이 없어요. 뭐 이걸 하면 이렇게 좀 잘 되겠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를 처음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그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0이면 100 잃어버리는 게 이 순수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인지 따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됐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떤 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한 척하며 더 많은 걸 누리며 살까? 이 전략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이미 순수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 친구가 볼 땐 어림도 없어요. 전 너무 많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부활절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녀가 다시 순수함을 부활시키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실은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건 모든 한국교회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의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때론 도구가 되고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것이 있어야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예전엔 예수님은 걸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미디에이터 성도가 된다면, 되기로 결정했다면 순수함을 다시 살려냅시다. 순수함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죽었기에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활의 영어의 단어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 단어 부활의 의미 중에요. 단어 중에 제가 보니까 resurrection이죠. resurrection인데 다시 살아남, 그리고 일으키다. 아까 원어의 위에라고 그랬죠. 위에. 네. 그 다음에 영어 단어에는 향상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상시키다. 이게 성장시키다는 뜻이죠. 부활이 성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건 혼자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문장이에요. 아시죠? 혼자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기요. 한 번 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자라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가장 아픈 건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방송 중에도 사연이 오면 계속 아이가 그냥 7살인데 그냥 1살처럼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늦게 읽고, 걸음 걷는 일이 늦고, 이게 너무너무 아픈 사연으로 와요. 몇 년 동안 똑같이 계속 오는 어머니도 계세요. 여러분, 이 참 그 옛날 그 유머였는데요. 5살 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레고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천재적이에요. 뭐 레고를 가지고 뭐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걸 본 엄마와 아빠가 막 기특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아이가 만들어낸 작품마다. 그래서 아빠는 걔를 보면서 이놈은 과학 잘 시킬 거예요. 엄마는 쟤를 건축가를 시킬 거야.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5살이 됐는데도 계속 레고만 하고 있더래요. 웃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한 설교를 처음 제가 했어요. 아시죠? 저는 광야는 DTS, 제가 훈련받았던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우리 DTS 말, 저는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19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 그게 육신의 병인지 마음의 상처인지 살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게 나에게 닥쳐왔다면 이건 DTS입니다.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통과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있는 시력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행복한 창조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죠? 키 작은 남편이 깜찍해 보이고, 제 아내가 그랬겠죠. 네. 아내의 잔소리가 오히려 나를 올바른 길로 간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다가 똑같이 문제가 생겨요. 놀랍게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더 많이 모였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 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시력을 잃어버린 리더를 만나기서 잃어버리고, 아까 앞겠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린 리더가 우리를 가르치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3시간 와 있지만, 많이 온 사람 10시간 와 있지만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158시간이고 일주일 동안에 60시간이고 거기서 봤던 수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얘기가 더 오래 머물러 버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보이던 게 점점 다시 보이지 않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실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시험이고 도전이고 싸움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력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자, 이 스토리에서 그 시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 모세, 다윗, 바울, 요한 등 정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나오고 정말 다 나와요. 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솔직히 성경엔 참 저는 이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이 진짜 섬세한 사람인 건 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아이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만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만이 섬세한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성품의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이 거기서 한 아이가 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믿이지만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 아이만한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얼마 안 다닌 사람들도 엘리야는 몰라도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불을 내리고 홍수를 내게 하고 했던 노아 엘리야 얘기는 그 사건은 몰라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알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 사건 하나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창조주인지 그분의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믿게 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겁니다. 틀리나요, 맞나요? 제 주장에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가장 엄청난 사건, 가장 역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이 꼬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뭐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식을 놓고 가끔은 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하나님, 그냥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아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죽어서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 갔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0년 동안에 수억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수님을 알리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름 없는 이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린 너무 많이 이름을 알리는 일에 힘 빼지 맙시다. 이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앞뒤를 재지 않고 예수님 3글자에 걸어갔던 그 순수함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력이 죽는 건 누가 봐도 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누가 봐도 큰 일, 큰 결과에 집중하고 관심이 있고요. 그것들을 찬송하고 친송하고 소문을 내고 박수치고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그래서 그냥 그 흐름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건 죄악이고 망가진 크리스천입니다. 끝까지 날마다 순수함의 부활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일꾼을 찾는 기준과 방식이 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완전히 반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를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장으로 갔어야 됩니다. 광장엔 수많은 성경 공부에 뛰어난,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한, 거기서 와야 이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죠. 뭘 해도 딱딱하죠. 뭔가 되죠. 그룹 모임도 쉽게 되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책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냐고요? 놀랍게도 자기의 제자를 찾으러 가는데 가장 배움이 없는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왜요? 저는 순수한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을 처음 왕으로 부를 때 큰형을 보고 선지자가, 그죠? 이 사람입니까? 물론 사울 왕은 키 크고 잘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시죠? 왕이 되고 전쟁을 몇 번 겪을 때까지도 겸손했습니다. 그게 겸손을 보고 뽑은 거죠. 성경은 약한 자들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것, 강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논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우린 정말 멋진 미디에이터가 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끼리는 강하고 약한 것, 높은 것, 낮은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는 이야기면 교회는 주민센터 과장님 이상만 모여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죠? 목사님은 다 예전에 공부 잘했고 뭐 스카이 이상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만 모아 있어야 이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겠죠. 청년부는 다 스카이다, 그 이하는 교회 못 오고 뭐 이럴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유학 다녀온 사람, 학위 있는 사람을 뽑은 지 벌써 20년 전입니다. 우리 뭐 정말 학위 있는 우리 또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재능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다녔던 대학,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지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이거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야기를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아멘. 아멘. 이런 고백, 또 이런 시력을 회복하는, 이 시력을 부활시키고 이 가치를 올바로 보는 시력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부활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60년쯤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꼬마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달려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막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조심해. 할아버지. 왜? 내가 애들이랑 놀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60년 전인가 70년 전에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며. 예수님이. 그래.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 어떤 꼬마가요, 진짜 잘 사는 집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전부 다를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다 먹고요, 엄청난 일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와 대박, 그게 우리 동네래요. 와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그게 나단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엔 해같이 빛날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명인데 수억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력을 부활시킵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조차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숙함이 함께 오면서 또 순수함이 함께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처음 만났을 그때 그 세 글자로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를 드렸던 여러분의 삶에 벌써 계산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이익이 따져지고 그 이익이 따져지면서 원망이 쫓아오고, 혹시 순수함이 죽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죽어 있는지 그걸 부활시킵시다. 아멘. 솔직하게 가서 하나님, 내 이 죽어 있는 이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딪히는 150시간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수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바꿔놓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죽었던 이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때마다 우리의 눈은 더 잘 보는 아름다운 부활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우리 같이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이름은 내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소망이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할 사람 기도하셔도 돼요. 이것이 살아나도록 예수의 찬양할 사람 찬양합시다. 이름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 세 글자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 아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예수 두 글자로 걸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나의 우리 가족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고 싶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며 걸어왔지만 어느 한 모습 예수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살아왔지만 처음 만났던 순수함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이 순수함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순수함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얘기들로 가득 차고 방법들로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귀와 생각들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 눈은 주님 희미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력이 죽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다시 시력이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라는 그 깊은 의미에 유예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